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2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저녁 기도회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예배다워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심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면서 내 영도 살고 내 심령도 치유받고 내 육신도 주의 은혜로 강건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속히 이 바이러스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175번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주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가정이 등장합니다마는 정말 의아하고 이해하기 힘든 가정이 있다면 욥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 잃고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악담을 합니다. 이 욥의 아내의 말에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과 욥의 아내의 다른 점이 뭐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욥이라고 해서 어찌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욥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욥의 아내는 자기의 기분과 감정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치 않은 사람인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더러운 말을 쏟아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일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뭘 말해주는 겁니까? 경건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해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경건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겉모습만 보면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2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뭐냐? 오늘 서두에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경건과 위선의 다른 점이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라면 위선은 사람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면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고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건이 아니고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건 위선이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면 그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 앞에서 드리는 거라면 그거는 위선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건 경건한 예배일 거예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자기의 좌우명을 In front God,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달아납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아이를,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를 다 살립니다. 뭐 때문에? 바로 왕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경건이란 뭐냐?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사는데, 참된 경건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자, 27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제가 이틀 전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2년 전에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30대 후반인데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과 자녀가 또 셋이야. 갓 태어난 아이가 있고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아이가 셋이야. 부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모님 어떻게 해? 사모님은 진짜 이제 이 세 아이들 때문에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부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 사모님하고 세 아이들을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모님을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로 청빙을 하자. 그랬더니 장로님들 몇 분이 반대를 하더래요. 우리 부목사님을 써야지. 부목사님을 청빙해야지. 그 사모님을 전도사님으로 청빙하는 건 교회에게 잘 안 맞는 것 같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대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 교회가 사랑으로 그런 분들을 품어야지. 이 사모님이 집 애 셋 데리고 직장 생활할 수 있겠냐. 뭐 먹고 살 수 있겠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설득을 하니까 장로님이 다 동의해가지고 그 이제 사모님을 신방전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다 보내고 10시에 출근해라. 그리고 애 유치원 돌아올 때 4시 되면 알아서 퇴근해라. 그리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돌보는지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근데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사랑은 그런 거구나. 여러분 정말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거기에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가 이 사람이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말하는 겁니다. 고넬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왜?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경건한 사람 이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자,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응?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여기에 경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법 안 죽게 생겼다.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쳐가. 레위인이 또 와서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쳐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가가가지고 그를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지까지 데려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어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어요. 경건은 직분이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참된 경건은 직분이 아니라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에 경건함이 있는 것이고, 참된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경건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린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경건의 평가는 그 사람이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 경건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화평한 관계를 누려야 되지만, 사람과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유지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나누는, 여기에 경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거룩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 거하면, 깨어 말씀 묵상하며 말씀 따라가면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한 사람에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의로운 롯을 건져내십니다. 물로 홍수 심판을 내릴 때도 의로운 노아를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경건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세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말뿐이 아니고 생각뿐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몸소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 붙들고 성령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정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고 정말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하게 해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질 않은지, 내 직분이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주신 말씀 붙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몸소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8장 우리 찬송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련,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온 국민들이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사회적으로도 평안함을 누리고 백성들이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받게 해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로 비춰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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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국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몰아내어 주시고 아버지 진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감염되어 있는 많은 환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감염자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회적으로도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모양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정말로 사랑과 긍휼을 몸소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저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며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마음에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 저녁 기도회는요 교육자 주관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621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저의 믿음대로 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 경건의 능력을 지니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